오늘은 그 로마서 7강이잖아요. 그죠? 그 7강에서 제가 이제 읽고 싶은 구절이 있더라고요. 로마서 7장 4절.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으니 이는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저한테 이제 다가왔어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죽고 다시 산 자에게 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여기 이 구절을 보니까 어떤 능동태가 없는 것 같아요. 죽임을 당했으니, 그죠?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그게 전부 피동태, 수동태. 내가 이제 피조물이라는 이 자리를 분명하게 이렇게 하는데, 죽은 데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간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오는 거 보고, 제가 이제 이게 제1 선포자로 이렇게 위임을 받으면서 이 선포가 뭘까? 선포를 왜 할까? 선포에 대한 그 의미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심각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굳이 선포하고 굳이 선언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냥 만나서 대화한다든지 소통하면 되는 건데 왜 이 선포라는 이 말이 나왔을까, 이를 생각을 해보니까 제 안에 떠오르는 게 기미 독립선언문,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죠? 일제 때 1910년도에 한일합방이 돼서 19년도에 기미독립선언문이 나와서 그렇게 운동이 일어났듯이,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총이나 칼에도 상관하지 않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일제하에서 벗어나고자 그렇게 해서 3.1절 운동이 일어났듯이, 시작했듯이, 그게 나비의 효과를 나타내서 정말 1945년에는 결국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이 되고 독립이 되는 이런 그 결과를, 열매를 보고, 그리고 또 6.25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이 확실하게 자주 독립국으로 이렇게 서는 든든한 기반이 된 이 선포가 참 소중하구나, 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일제 때도 이렇게 억압받는 데서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방과 그 자유를 얻어서 기뻐했듯이, 지금 이제 교회 생활에 구속복음이 이제 막 이렇게 무르익는 이런 시점을 보면서 왜 이 선포를 하는가? 하나님의 경영을 방해하고 있는 그 사탄, 그 원수의 그 소나기에서, 그죠? 잃어버린 나를 찾고 잃어버린 인권을 찾는 이 선포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가, 이 마음이 들었고, 지금 저의 선포가 미미하고 나약하더라도 이 나비 효과를 통해 가지고 분명히 어느 땅에 이 선포가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전파가 되어서 이 인권이 회복된 이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일들이 속히 일어날 거에 대한 이 확실한 이 증거가 이 선포 안에 있구나,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포가 그 영어 단어에서 보면 proclaim, 선포하다, proclaim이 나오거든요. 그죠? pro는 먼저, claim은 주장하다, 요청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먼저 요청하는 거. 이게 뭐를 요청하냐? 예수가 다 이뤄놓은 거를 그냥 우리는 선포만 하면 되는 거라. 이런 일을 하신 그 예수가 바로 나고 너다, 이 말만 하면 되는 거라. 그러니 하나님이 완전하다 하신 그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다, 나도 그 사람이다, 이 선포를 하는데 우리는 자유와 내 인권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누리고 있는 거를 형제 자매들이 자꾸 밝혀 드러내야 되는 거라.
그 선포라는 단어가 declare, 이렇게 자꾸 드러내는 것, 진실과 사실을 각자 본 만큼, 경험한 만큼 이렇게 나타내줘야 사람들이 들을 수 있고 그 선포 안에서 자기가 또 이입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이 선포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 마음이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구속복음의 그 회복되는 자유를 누리면서 제가 신문 광고를 통해서 책을 한 권 봤어요. 그 책을 하나 봤는데 한국의 제목은 돌파의 시간입니다. 돌파의 시간. 영어는 Breaking Through, 돌파의 시간. 이 저자는 헝가리의 생화학자 커틀린 커리코라는 그런 생화학자인데 신경외과 이 교수가 뭘 발견했냐? 그 119 코로나 백신을 발견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반을 했더라고요. mRNA에서 DNA에다가 RNA 메신저를 집어넣어서 세포 내에서 스스로 치료될 수 있는 이 새로운 기반. 그렇게 해서 코로나가 막 온 세계를 덮고 있을 때 이 교수를 통해서, 이 여자분인데 이 교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살려내고, 그리고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뭐 암이나 그럼 대사 질환이나 이런 치료약이 개발될 수 있는 아주 확실한 기반을 이뤄낸 이런 학자더라고요. 그런데 이 학자가 보니까 헝가리 출신인데 헝가리에서도 이 실험을 할 때 나라에서 뒷받침을 끝까지 못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 어디로 갔나? 미국까지 가서 자기의 온 인생을 다 들여가지고 이 RNA 메신저를 발견을 하는데, 거기에는 뭐 무시받고, 백인 사회에서, 그죠? 미국 사회에서 무시받고 환영받지 못하고 실험 결과가 그때 바로 안 나오니까 어마무시한 그런 많은 어려움을 그 동구권의 그 사람이, 그리고 전후 공산권의 그런 치하의 그 어려움을 겪어냈던 그 사람이 이렇게 이뤄낸 그것을 보면서, 야,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 시작에. 코로나를 치료하는 백신을 내놨지만 이렇게 시작에 불과해서 모든 암 치료에도 새로운 기점이 되는 이런 돌파의 시간을 이뤄낸 한 학자를 보면서 제가 참 감사하고, 야, 우리 구속복음하고도 연결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그 로마서 7장 4절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우리가 결혼을 한다, 이렇게 돼.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가 나다, 이 선포를 하면, 처음에 이 선포를 했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런 부정적인 개념 속에서 그렇지, 나는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이야,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 구속복음을 자꾸 선포하니까 이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결혼하는 이 실제가 점점점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20수는 지금 몇 명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도 지금 제가 오늘 이렇게 상희도 오고 영민 형제도 오고 필재도 오고 우리 희원이가 시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렇게 오고, 그리고 순옥이 언니가 응원하는 카톡을 보내시고, 이런 몇 달간의 이렇게 교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20순의 그 지체들, 그 형제들의 그 마음과 그 교제를 통해서 정말 이 사랑하는 마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은 그 마음, 그리고 내가 구체적으로 우리 지체들과 결혼한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까지 생기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죠? 막 감 지르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소화가 안 되고 힘들어하는 상희도 있었고 우리 영민 형제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만큼 이렇게 했는데 영민 형제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대국교회가 아니면 갈 데가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죠? 자기 안에서는 막 목대 끼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영민 형제를 몇 달간 쳐다보고,
우리 상이 자매도 답답하지만 저한테 이제 언니 하는데 언니 하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놓고, 그리고 필제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교회를 떠날 수 없는 것은 처음 자기가 왔을 때 목사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받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떠날 수가 없다, 갈 데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필제도 보고, 그리고 또 우리 영수 오빠하고 순옥이 언니를 보는데 영수 오빠가 얼마나 탁월한 선택을 했는지 순옥이 언니를 선택한 게, 야, 저렇게 오빠도 너무 가난한 심령으로 가난한 우리 그 순옥이 언니를 저렇게 잘 선택을 했구나. 그 순옥이 언니는 자기가 볼 때는 뭐 학교 교육이나 뭐 이렇게 그게 짧다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참 기품이 있더라고요. 기품이, 사람이. 그죠? 가만히 있는데도, 별말을 하지 않는데도 언니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너무 이렇게 잔잔하게 그렇게 흘러나오면서 형제를 섬기는 거나 교회 안에 이렇게 출석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한 거나 보면서, 야, 진짜 아름답고 소중하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두 분이 얼마나 천생배필로 그렇게 잘 살고 계시는지 그 마음이 이제 정말 알아졌고, 우리 희원이도 자기의 그 연약한 그런 시간에도 불구하고 제가 새로 왔잖아요. 새로 그 순에 이제 편입이 됐는데 중재자 역할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재자 역할을 해서 내가 순원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표현을 해줘서 지금은 정말 화목하게 화기애애하게 이 구속복음을 나누는 구체적인 실제적인 식구로, 가족으로 이렇게 모여서, 지난 수는 정말 그 동생이고 누나고 뭐 언니고 이렇게 삶을 이렇게 나누는데 너무 깊어지고 풍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결혼의 비밀이구나, 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내려오지 못해서 죽은 예수와 죽으면 이렇게 저절로 결혼이 되는, 이렇게 죽고 다시 산 자와 저절로 결혼이 되는 이 실체를 우리 순환에서도 구체적으로 보고 만지게 되니까 정말 영광스러운 우리 이 사람의 자리, 이 피조물의 자리, 꼭 와야 될 사람이 우리 순에 왔더라고요. 우리 대국교에 왔더라고. 영민이 형제도 그렇고 상희 자매도 그렇고 너무나 대국교회가 아니면 갈 데가 없는 사람, 딱 불려올 사람이 딱 불려온 거라. 그러니까 점점점 삶을 나누는데 필제도 마찬가지고 17년 동안 시아버지를 모셨더라고요. 혼자 된 시아버지를. 야, 그것도 이게 가족이 안 돼서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듣고 보고 하면서 그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술을 이렇게 먹을 수 있어서 제가 너무 복되고, 저렇게 살았구나. 정말 이 자리에 불려온 사람은 참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만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올 수 있었구나, 이 마음이 저한테는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가 나다 이렇게 되면 결국 율법 안에서는 내가 끝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내가 정해놓은 율법에서도 끝나고 성경에 적어놓고 사람들이 정해놓은 율법에서도 끝나는 난 거라. 그런데 목사님이 자기 전도사 시절 때 당신의 그 별명이 뭐였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다 했듯이 분명히 끝나고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고 섬기고 싶고 한데도 내 지체 안에서는 또 이상한 법이 나오는 거라. 거역하고 싶고 누구를 미워하고 싶고, 그죠? 판단하고 싶고, 이게 막 저절로 나오는 거라. 그죠? 그래서 지체의 법과 이 마음의 법이 막 전쟁을 일으키는 이 실제를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특별히 겪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겪으면서 여기에서 내가 지체에 대해서 판단해보고, 아니면 왜 저렇게 심하게 이야기하지?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그게 사망이 오더라고. 사망.
결국 누가 사망하느냐? 결정적으로 내가 사망하더라고. 내가 이 순을 떠나야 되겠구나. 아니면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구나. 뭐 아니면은 뭐 이혼을 해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내 안에 막 절체절명의 사망이 막 엄습을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저도 와, 이 답 없네 이런 상황이 들어갔는데 결국은 누구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가 나다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시집 가신 목사님, 그분의 선포를 자꾸 듣다 보니까 나도 그 안에 결혼이 되는 거라. 결혼이. 이야, 이 결혼한 신부의 그 선포를 듣는데 나도 결혼이 되고 저절로 결혼이 되는 이 실제가 나타났어요. 실제가. 그러니까 야, 죽고 다시 산 이 생명의 영예법. 그 생명의 영예법 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목사님도 그렇게 했듯이 이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니까 새 사람, 참 사람, 죽고 다시 산 사람, 이 사람 안에 들어가 버리면 다 끝나더라고. 다 끝나. 그러니까 내 신랑이 있으니까 뭐 누가 뭐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내 신랑하고 잘 살면 되는 거라. 그죠? 그러니까 죽고 다시 산 이 신랑하고 나하고 결혼한 이상은 누가 이 소리를 해도 누가 저 소리를 해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나의 결혼 생활은 잘 진행되고 있는 이 실제가 나타나는 거라.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내가 감사한 그 은혜가 넘친다. 이렇게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는 이 한마디가 내 말로 되는 거라. 아, 우리 20순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 대국교회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기독교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아니면 이방인 교회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우리가 이제 선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 자리를 옮겨 놓으셨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 없어졌어. 왜? 소유가 다 끝나니까 이 존재로는 너도 내려오지 못해. 나도 내려오지 못해. 사실 우리 집에 있는 형제도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 안에 그 선악의 지식이 있으니까 판단하고 지적하고 이 세월을 지나니까 분리될 수밖에 없었고, 그죠? 분열될 수밖에 없는 이 노선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 신랑이 오니까 모두가 다 이해가 되는 거라. 이해. 아, 저 사람도 나보다 더 고생을 했구나. 어릴 때 부모님이 일찍 헤어졌으니까 보호받아야 될 영역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그 7살, 8살 때부터 자기 혼자 자수성가해서 살았어야 되니까 이 뭐 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선악의 지식의 법에 묶여서 그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고, 와, 나보다 더 고생했구나. 이 마음이 쟤한테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죠? 이 구속복음이 오면 올수록 내 자신으로 선포되면 선포될수록 야, 이거 참 신기하다, 기이하다 하는 이 실체가 드러나니까 다 똑같은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이렇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구속복음을 싫어하는 기독교인들도 있더라고요. 이 선포를 하면 야, 예수는 내려올 수 있는 신이고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에게 왜 내려오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하면서 막 거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교회 생활을 자꾸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그 말밖에 할 수 없구나. 그거밖에 모르니까 그 말밖에 할 수 없구나. 그러면 저는 제가 교회에서 이제 공급을 받으면 그 사람한테도 한 번씩 간혹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내만큼 선포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못 알아듣고 지금은 못 받더라도. 그래서 뭐 이거 비디오를 통해서라도 잠깐 만나면 이 선포를 하다가 못 받으면 한참 입 다물고 기다려주는 거라. 기다려주고 자기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한참 기다려주다가 뭐 카톡을 통해서나 그렇게 또 선포를 올리고. 야, 이 나비 효과가 참 엄청나게 우리한테 실체가 드러날 것이 여러분도 기대가 되죠. 아, 저도 예수전도단에
붙들려서 어떻게 해서 제 인생에 이렇게 해서 우리 나연아 언니 그리고 나연아 언니 동생하고도 이렇게 연결돼서 거기에서 살았는데, 그때 그 예수제자훈련 학교를 받을 때 그 부산에서 그 전도사 하는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 같은 훈련생으로 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이게 축제가 많아서 잔치가 많았어. 그래서 뭐 카드로 해서 성경 구절도 서로 교환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자매가 저한테 어느 날 탁 오더니 언니한테 내가 로마서 8장 전체를 선물로 준다. 선물하고 싶다. 그 말을 제가 그 장면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저는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자기는 전도사까지 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기만큼 알았으니까 로마서 8장을 저한테 전체 선물로 하겠다. 그 말을 했던 그 자매가 지금도 생생하게 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로마서 8장을 나 자신으로 받는 이 선물을 목사님이 주고 가셨고, 지금도 박물관에 계시지 않고 지금 생명으로 지금 함께 계시잖아요. 함께 오늘 이 시간에. 야, 이런 말을 제가 어디 가서 해보겠고 어떻게 이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목사님은 이런 주님과의 결혼 생활에서 누려지고 그런 연합돼서 열매 맺힌 것들을 다 통째로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마음대로 먹고 마셔라. 네 배가 부를 때까지 먹고 마셔라. 이렇게 해놓으셨으니까 참 오늘도 로마서 신약의 요점 로마서 말씀을 봤듯이 구석구석 아니면은 뭐 레위기를 봐도 그렇고 옛날 레위기를 봐도 그렇고 구석구석 이 실제적인 사람, 참사람, 내려오지 못해서 죽은 예수, 그 사람이 바로 나고 너고 모든 인류고 만유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어디로 옮겨갔냐? 그리스도 예수로 옮겨갔다는 거라. 그리스도 예수에 가면은 판단과 정죄가 없는 거라. 예수 그리스도는 무술이었어요. 무술이었을 때는 성은이 많고 합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 그리스도 예수로 옮겨온 거는 성은을 입고 왕과 하나가 된 이 실제적인 신부가 된 거예요. 신부. 그러니까 왕이 누리는, 하나님이 누리는 모든 그 생명의 축복을 내가 다 누리는, 무술이했던 상상도 못했던 그 축복을, 이 생명의 축복을 누리면서 지금 살고 있는 거라. 그러니 우리 24시간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잠자는 게 아까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앉아보니까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건강을 위해서 잠도 자야 되고 먹기도 먹고 적당하게 운동도 하고 이렇게 되듯이 정말 오늘 7장을 주셨는데 이 8장까지 우리가 통째로 받는 무수리에서 왕의 신부로 이렇게 단장되는, 인생에서는 그죠? 뭐 소유적인 면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자고 무시받을 게 당연한 자이지만 정말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실체를, 생명의 열매를,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의 정해진 위치가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가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납니다. 이 말을 내 입으로 할 수 있는 이 복음의 진수를 우리한테 주셨다는 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사람이 모르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 상관이 없어요. 내 위치는 이 위치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뭐 이러쿵 저러쿵 하더라도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더라고. 하나님이 정해준, 내 신랑이 정해준 위치는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그 안에서 참 신랑을 만나는 거라. 참 신랑과 하나 되는 이 실체가 나오니까 오호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 자리에서 완전히 새 판으로 옮겨진, 새 신랑으로 옮겨진 새 신부로 우리를 완전하게 단정시켜 주신 구속의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